가데스라는 장소에서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한 군데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갈래 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편하고 빠르게 갈 수 있는 도로가 바로 이 왕의 도로라는 길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왕의 도로라는 것은 당시 이제 무역로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군사들이 이동하는 이 군대의 길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무역로로 사용할 정도로 길이 잘 닦여져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지방을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길이 그렇게 좋은 길들이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다 이렇게 언덕 있는 산맥이나 자갈밭이나 이상한 길들이 좁은 길들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거기에서 이 많은 사람이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좋은 길이 바로 이 왕의 길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 왕의 길은 전통적으로 왜 왕의 길이라 불리게 되었냐면 전쟁할 때 많이 사용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군사들이 한 번에 이동하기에 너무나 좋은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평상시에는 물론 무역로로 사용되었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전쟁이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길은 사람들이 살고 사람들이 이것저것을 가꾸기에 너무 좋은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골목에서 살고 싶지 않고 이 대로변에서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왕의 대로가 바로 그 대로변 같은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군사적으로나 아니면 당시 이 사람들의 생활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염려하고 계산한 모세가 에돔왕 앞에 나와서 우리가 아무것도 건들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우리의 본의는 평화에 있다라는 것이죠. 당신들에게 절대로 그 어떤 해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계속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약속을 할 때 모세는 두 가지를 그들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당신의 형제들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을 공격할 인간적인 의사가 없는 자들입니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 근동 문화에서 이 형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그와 같은 의미를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명확한 이유를 또한 제시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는 신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오늘 이것에 인도하셨고 그분이 가라 명하시는 장소가 있기에 우리의 목적지는 에돔이 아니라 바로 그곳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이유로나 혹은 이 신적인 이유로나 우리는 이곳을 건들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니 우리를 선대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데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거쳐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전에 보아왔던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모두 다 징벌하시고 모두 다 물리치시면서 패왕의 길을 걸으셔야 할 것처럼 잘못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지 그 주변의 다른 나라들에 대하여서는 선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선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에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아직 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정복하고 다스리고 막 군림하시는 왕은 아니셨다라는 것을 말씀은 은연중에 또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기본적으로 대해야 할지 말씀은 또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과의 그 첫 만남에서 우리는 언제나 선의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만났을 때 서로의 이해관계를 통하여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선의와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만나는 관계가 일단 1차적으로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전혀 위협할 이유가 없는 아름다운 이유를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함에도 이 세상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선의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본다고 해도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는 아무리 착하게 세상을 살아가려고 해도, 아무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대하고 잘해주려고 해도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그와 같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문화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한 번도 이 길을 평화를 위하여 지나간 적이 없는 거예요. 네, 중요한 무역로이기도 하지만 이게 실크로드 뭐 이런 식으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왕의 대로라고 불렸던 이유는 그곳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언제나 전쟁에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에돔 왕은 그것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재차 이야기 하나, 혹시라도 무언가를 먹는다면 우리가 돈도 다 지불하겠다라고까지 약속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 왕은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러합니다. 세상은 선이라는 것을 사실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해하지 못해요. 그냥 계약관계, 그곳으로부터 비롯되는 선의는 이해할 수 있죠. 그렇지만 온전히 계약이 없이도 일방적으로 베풀어지는 선의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선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근데 말씀에 대하여서는 말씀은 계속해서 최대한 선의를 베풀도록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는 자기가 해야 할 모든 선의들을 이 에돔 왕에게 다 베풀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 오늘 말씀은 그들을 진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배척하고 멸시하고 그들과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라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보면은 결국에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왕의 대로를 지나가지 않고 이 에돔 땅을 돌아서 가는 다른 길을 택하게 됩니다. 힘들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어요.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닿아 있고요.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이 왕의 대로라는 길 정도의 길은 짧은 길이에요.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에 비하면. 그렇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도 피곤해요. 나도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선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선함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은 그 선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인생이 때로는 지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길을 걸어가도록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하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 선의에 대하여서 더 이상 참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과 부딪히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마음으로 행하는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이 전쟁을 피하도록 하세요. 이 에돔과 싸우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신명기에서 이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또한 밝혀주시는데 그는 형제의 나라이니까 너희가 그와 전쟁하지 말고 선대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시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내가 힘들어도 내가 좀 돌아가야 해도 한 발걸음 더 내디뎌 보는 거예요. 더 돌아가 보는 거예요. 그들을 더 이해해 보고 그들을 더 안타깝게 껴안아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딱 거기까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악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이 세상에 계속해서 우리 또한 선대함으로 드러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계속해서 악한 대로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땅에 대하여서 심판하실 거예요. 오늘 이 일들로 인하여서 에돔 땅이 승리한 것처럼 세상은 이야기할 거예요. 이스라엘이 에돔이 얼마나 강성하기에 그들을 피하여 갔는가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요. 네, 아모스 선지자가 후에 어떻게 예언하냐면요. 아모스 1장 1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하여 그들이 이 선의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언하시고 그것을 또한 이루실 거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하시는 이도 그것을 행하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본의를 드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억울함이나 우리의 힘듦이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거고 그들의 그 악함이나 그들의 그 선례하지 않은 모습들은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능력과 권세는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의로 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행해주면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은혜를 주셨는지 안다면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해주면 돼요. 그 사람들이 받는다면 그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받지 않는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거나 상처받거나 싸우거나 기타 우리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선의를 드러내지 못하는 다른 역할로 사용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